성경에는 나름대로 그 특징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어로 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집을 뜻하는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빵을 뜻하는 레헴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에요? 빵집, 떡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풍부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은 갈릴리 북쪽 마을이었던 벳세다 출신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집을 뜻하는 베트와 또 어부를 뜻하는 차이아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벳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부들의 집이다, 그런 뜻이죠. 갈릴리 북쪽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마 갈릴리를 주무대로 어부라는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벳세다라고 붙인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집을 뜻하는 베트와 그리고 은혜 혹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베데스다 하면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원전 200년경에 만들어진 이 인공 연못은 직사각형 형태로 길이가 120m, 폭이 60m, 그리고 깊이가 20m 정도 되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의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따가운 햇볕과 그리고 폭우를 피할 수 있는 천장이 있는 긴 복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각이라고도 하고 회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행각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제가 2절과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회랑 5채가 딸려 있었다. 그 회랑에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같이 몸이 아픈 사람 수백 명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 그 회랑에 그 수백 명의 환자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솔로몬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연못 속에 뛰어 들어가는 그 사람, 그가 누가 되었든지 어떤 병이 되었든지 깨끗하게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연못은 그야말로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자비를 널리 전파하는 그리고 널리 증거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두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두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하면 은혜가 있는지, 교회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주님의 자비가 날마다 넘쳐나는 곳,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자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24년도 한국 리서치 종교 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하면 무슨 단어를 떠올리는지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종교, 목사, 전도, 그리고 사이비였습니다. 이 결과는 일반인들에게 기독교는 그저 다른 종교와 비슷한 또 하나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사입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책임은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삶,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2025년도에 화천제일교회 전무후무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 우리 삶의 부흥, 우리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열쇠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화천제일교회가 이 시대의 베데스다,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따스한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천제일교회 하면 오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소문난 이 시대의 베데스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화천제일교회가 주의 은혜로 소문난 베데스다가 되려면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기 전에는 연못이 끓어오를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백 대의 경쟁을 뚫어야만 병고침을 받는 곳, 이름은 베데스다인데 상황은 전혀 은혜스럽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8년 된 병자, 중풍에 걸려 꼼짝도 할 수 없는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 받을 수 없는 병자가 고침 받게 되므로 비로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이 병자가 고침 받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9절에 기록되기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말 성경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말이 한 문장처럼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은 이 한 문장 같은 이 말씀들이 세 문장으로 나뉘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 사람이 즉시 낫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리를 들었고 그리고 걸어갔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뉘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낫게 된 것과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서로 다른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38년 된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시자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려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환자는 지금 38년, 3년 8개월이 아니라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걸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8년간 그 병자가 얼마나 일어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밤이 오면 내일은 걸을 수 있으려나 꿈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10년, 20년, 그리고 38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누워 지내는 38년 동안 온몸의 근육이 풀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병자에게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선포했다고 해서, 비록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기 몸이 이전과 달라진 것을 느끼고 뭔가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당장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에 이 병자가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반응,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베데스다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대해서 안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된 사흘 제되던 날에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지고 큰 돌 항아리 6개, 물을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 안에 들은 것이 맹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맹물이죠. 왜냐하면 그 하인들이 자기가 갖다 부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맹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에 그 맹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하인들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물을 떠다 갖다 주냐? 아니 도대체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포도주를 갖다 주어야지 맹물을 갖다 주어서 어떻게 갖다는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방금 전에 자신들이 갖다 부은 그 맹물, 자신들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맹물을 떠서 잔자리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갖다 부은 것은 맹물이었는데 그 물이 어느새 최상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혼인잔치를 망칠 뻔한 혼인 쪽에서 보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첫째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이요.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곤경에 처한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베데스다의 공통점은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순종과 믿음, 곧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거듭거듭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은 것을 거둔 오병이어의 기적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죽은 이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무덤을 막은 돌문을 열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마르다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온 생활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순종, 주의 말씀을 향한 믿음의 반응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기적과 능력과 은혜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오늘도 병자는 고침받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므로 예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천제일교회가 주의 은혜로 소문난 베데스다가 되려면 받은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가 다니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더라. 고침받은 병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 병을 고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도가 어찌되었든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당신의 병을 고쳐주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나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소문이 이 병자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은혜이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이며 묶인 것을 풀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형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응답의 은혜이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 앞으로 받게 될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경이 약속한 모든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그것을 누리며 살던 누리지 못하고 살던,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화천제일교회 가면 속죄의 은혜,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 형통의 은혜, 응답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고 화천제일교회가 은혜의 맛집으로 소문나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치 못했던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맛집 전성 시대입니다. 맛집 하면 벌써 여러분들 떠오르는 집들이 있으시죠. 화천엔 어디가 맛집이고 춘천에는 어디가 맛집이다. 그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은 맛있는 음식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맛집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좋은 소문입니다. 자꾸 좋은 소문이 나야 맛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에 가보게 되면 식당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음식 사진이나 음식에 대한 좋은 평가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또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주면 선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일도 보셨죠? 가게 되면 무슨 빈대떡을 선물로 준다든지 음료수를 선물로 준다든지 그렇게 소문을 내주면 그런 선물을 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쯤에 지방 목사님을 만났는데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양구로 냉면 먹으러 가자 그래요. 양구로 냉면. 여러분, 양구하고 냉면하고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잘 안 되죠. 화천하면 산천하고 연결되지만 양구는 딱히 연결되는 게 없어요. 시래기는 있는데, 근데 냉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상하다. 어쨌든 그래서 그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아니 여기 무슨 냉면집이 있나,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야말로 논 한가운데 냉면집이 있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논 한가운데 있는 양구 냉면집인데 손만 냉면 같은 그런 냉면집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그 논 한가운데 냉면집이 있어요. 저희가 점심시간보다 좀 일찍 가서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방 점심시간이 됐는데 손님들이 금방 와서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맛집의 위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습니다. 주차장이 작고 기다리는 불편함도 상관이 없습니다. 맛집으로 한번 소문나면 거리 불문, 시간 불문, 불편한 불문,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데스다 행각에 수백 명의 환자가 몰려든 것은 거기 병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로 소문난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 맛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은혜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그곳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고 은혜에서 은혜로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116주년을 맞이합니다. 화천제일교회 110년사에 의하게 되면 지금부터 정확히 15년 전인 2010년 2월 7일 최은영 목사님이 담임이던 당시에 모든 성도가 감격 속에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고 기적처럼 300명의 출석하는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밑에 온 교우들이 함께 이 예배당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을 기억하며 감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300명 출석의 감격은 15년 전 추억의 사진 속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에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줄기차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50명, 70명 새 가족을 보내주었습니다. 작년 2024년도 12월 29일 송년주일, 작년 24년 마지막 주일이죠. 출석 보고를 보면 1, 2부 합한 출석 성도가 225명입니다. 교회학교 유치부가 23명, 유소년부가 33명, 중고등부 20명, 이 모든 숫자를 합쳐보니까 301명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 교회 출석 성도가 300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천제일교회 100년사의 기록대로라면 우리 교회 다시금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25년도 전무후무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출석 성도 300명까지는 경험해 보았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400명을 넘어 500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부흥은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구원의 복음과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날마다 부흥하게 된 것은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주교 성도 여러분, 이제 전무후무한 부흥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천제일교회가 은혜의 맛집이라고 하는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화천제일교회 가면 속죄의 은혜,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 형통의 은혜, 응답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시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끝에 꼭 한마디씩 해주세요. 화천제일교회는 은혜의 맛집이다. 기회를 보아서 언제든지 교회를 자랑하고 좋은 소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치료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한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맛집인 것을 널리 전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임한 축복을 자랑하시고 또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시며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수록 은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간증할수록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받은 주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 더 많은 기적,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대의 베데스다 화천제일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샘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치유받은 것처럼 저희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받은 바 은혜와 기적을 마음껏 전파하고 자랑하는 은혜의 맛집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더 풍성한 주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며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과 생활 속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는 주의 은혜가 세상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다시금 몸된 교회가 베데스다 기적의 연못이 되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